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오후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 전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잘 깨닫고 그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는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과 종. 그다음에 부제로는 거짓 주인과 참된 주인입니다. 그래서 거짓 주인을 버리고 참된 주인을 모셔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 많은 것을 추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열심히 물질을 벌려고 노력해요. 재물도 추구하고 또 다른 권력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일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재물이 주인일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일 때가 많나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하는 시간 빼놓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삶의 매든 순간순간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때 재물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막 물질에 매여 있으면 그때는 내 마음의 주인이 물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내가 세상 가운데 고심하고 고통하고 막 내가 뭐 하려고 막 노력하면 그 시간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능한 과연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 다른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헛된 주인을 쫓으면 나중에 영생을 잃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주인을 쫓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거짓 주인과 참된 주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세상의 거짓 주인. 세상에 거짓 주인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에 몰래 들어와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돈. 몰래 들어와요. 돈, 재물.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주인을 제시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두 가지 거짓 주인, 대부분 사람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돈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된 주인이죠. 주인 되는 순간 이 재물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며 삶의 목적을 왜곡시킬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면, 재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첫 번째, 탐심이 생겨요. 탐심으로 마음을 지배당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을 자꾸 탐하게 되잖아요. 탐심이 생깁니다.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더 많이 벌고 싶어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재물은 더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탐심으로 마음을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재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니라.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막 늘어나도 그 재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재물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청지기로서 이거를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재물을 보고 자꾸 마음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심치 말지어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전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 재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재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왜곡됩니다. 재물을 막 탐하게 되고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막 재물을 위해서 막 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된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삶보다 돈을 벌고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쌓이는 재물로는 점점 비워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전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우리가 추구를 해요. 주인 돼요. 재물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모시고 우리가 추구를 하는 거죠. 나가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재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상실할 수 있어요. 재물을 너무 추구하고 재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가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2절에 바로 부자 청년에게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근데 청년이 예,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말을 듣고 그만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재물의 얼마를 가난한 자들, 온전히 가난한 자에게 섬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못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죠? 재물이 많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청년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우리 마음의 주인 삼을 때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재물을 추구하죠. 그러나 재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 주인입니다. 재물은 거짓 주인이고 우리의 영생을 뺏어갈 수 있는 거짓 주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 명예, 권력 뭐 많아요. 근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딱 요거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내 마음이에요. 목사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그게 무슨 거짓 주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해 못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바로 이 두 번째 거짓 주인이 즉 내 마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세상이죠.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라. 그것이 인생이다. 꿈을 가져라. 꿈을 추구해라. 네가 꿈을 계획하고 네 꿈을 목표로 잡고 그 꿈을 이루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 내가 우선되는 거죠. 사람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화, 많은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너 자신을 믿고 너의 꿈을 설계하고 그걸 추구해. 그것이 인생이야. 왜? 너의 주인은 너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먼저 추구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하나님보다 내 뜻을 추구하게 돼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저도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목사지만. 그러니 성도님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보다 내 뜻을 먼저 추구하죠. 뭔가 갈림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해요. 목사님 뭐가 잘못됐는데요?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주님께서 이끄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사단의 함정, 사단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넘어져요. 깨져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어려워요. 고통당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수히 많이 이 잘못을 해요. 무수히 많이 이 잘못을 해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내 뜻대로 무수히 많이 하잖아요. 삶의 100가지 선택과정 중에서 우리가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100에 100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100에 50 정도는 물어보시나요? 50도 안 되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가 권사여도 삶의 그 갈림길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추구해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인본주의 교육.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꿈을 키우고 네가 가는 게 너의 인생이야.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매 순간순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 하나님 뜻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추구하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회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성공 못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대로 장로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길이에요. 길.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건데 이 길로 안 가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집사님처럼 내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첫 번째 바로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이 주인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인 되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다 내 생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24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우리 마음에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다 내 건가요? 아니에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은 잡념도 많고 좋은 생각도 많고 그런 생각도 많고 슬픈 생각도 많아요.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떠오른다고 다 내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거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오는 거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게 다 내 거다. 그러니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게 맞는 건가? 어느 게 옳은 건가?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 어느 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뜻인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서 그 선택할 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꼭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화난다고 막 하지 마시고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택하세요. 떠오르는 생각, 주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신가요? 내 생각인가요? 물어보고 이건 주님의 생각이야. 그걸로 가세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내가 내 안에 주인 될 때 하나님보다 내 뜻을 먼저 추구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내 삶에 내가 주인 돼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은 네가 인생의 네 주인이야. 너 꿈을 갖고 추구해. 그게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 없어요.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뜻이 옳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파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나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그 길이 우리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나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을 가는 것과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주는, 선택하는 그 길을 가는 것과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을 가는 게 좋죠. 이끄는 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문제가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음성보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음성도 듣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내가 나의 주인 될 때. 두 번째, 영적 공허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인 되면은 나중에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하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럼 상한 마음에 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다쳐요. 그러다 보면 뭐죠?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죠? 정신병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 아니에요. 그분은 그 마음의 주인이, 그 사람의 주인이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그 분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왜 매여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제일 우선되는 건데, 그것이 나의 모든 걸 채우는데, 그게 주인 되는데, 그게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주인 되고, 내 상황이 주인 되고, 내 생각이 주인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래서 끝으로 가면 영적 공허, 좌절 경험하게 되죠. 내 마음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돼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실패하거나 경험할 때 내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가요? 마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마음 따라가지 말고 이따 제시할 바로 참된 주인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실천해도 삶에서 하나님 영광들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실패를 뒤로 하고 다 성공시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주인 되시니까. 자아는 우리가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세요. 내 마음은 우리가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 아멘이시죠? 내 마음은 우리가 의지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기엔 너무나 큰 존재예요. 나를 의지하시겠어요? 예수님 의지하시겠어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아를 따라가는 삶은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아를 우리 삶의 주인 삼을 때 영적 공허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아를 내 마음의 주인, 나의 주인이 내 마음이 될 때 세 번째,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를 항상 의뢰하는 자는 폭풍우가 닥쳐도 거친 풍랑이 와도 고요한 겁니다. 그 거친 풍랑을 보지 않고 주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을 때 풍랑을 보니 빠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될 때 풍랑을 보고 거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자, 거짓 주인들, 재물, 내 마음 거짓 주인이에요. 쫓지 마세요. 권력, 명예 다 거짓 주인이에요. 쫓지 마세요. 자, 참된 주인을 보겠습니다. 참된 주인. 참된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거짓 주인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고 평화가 있고 형통이 있고 끝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자, 예수님 이 삶의 목적이 뭐죠? 첫 번째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나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 사는 건 이건 세상교.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것을 쫓지 마세요. 재물, 명예, 권력 쫓지 마세요. 쫓는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오는 거지. 하나님 주셔야지 오는 거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쫓지 마세요. 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 세상 것을 쫓는, 세상의 거짓 주인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참된 주인이 되시면 두 번째, 참된 평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 되시면 사랑하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평안을 얻는다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평안을 얻는다. 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항상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 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내 마음에 뭐가 부족해요? 기쁨, 평안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실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까 했죠? 재물이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이 영생이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천국이라 이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마음의 주인, 거짓 주인이 아니라 재물 노우, 내 마음 노우, 오직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살게 되면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게 거짓 주인들이 많아요. 재물 조심하셔야 되고 또 누구예요? 내 마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닙니다. 거짓 주인 버리고 오직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기도문을 나눠드렸죠. 기도문을 나눠드렸거든요. 안 나눠드렸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 제가 항상 하는데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서 마음에 담아서 행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시고 기억하시고 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거짓 주인, 재물과 나를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재물을 따라 또 내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는데 급급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결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곁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204장 맞나요? 예. 찬양 부르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거짓 주인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재물과 또한 나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던 그 세상 것을 추구하던 나 버리고 거짓 주인 버리고 오직 참된 주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의 주인 삼고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재물을 쫓는 마음, 재물이 주인 되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세상 것 그 무엇이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주님,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영적 공허와 허무와 실패의 경험과 나중에는 사망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결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됨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이 넘치게 해 주셔서 끝내는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거짓 주인을 버리고 재물을 쫓는 것, 내 자신의 내 마음이 나의 주인 되는 것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와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